오늘 저는 욥기 38장 22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기상현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욥은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그 고난을 받아오면서 무려 3차례에 걸친 욥과 친구들의 변론, 그리고 중재자 엘리후의 4차례에 걸친 그런 중재가 이제 끝이 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욥의 고난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인간의 노력도 그리고 변론과 격렬한 그런 논쟁만 가중시킬 뿐 욥의 고난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어떤 인간의 중재도 감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좁힐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인간의 한계가 극에 이른 이 시점에서 마침내 이제 하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욥은 그렇게도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원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폭풍우 가운데서 위험을 입으시고 친히 욥 앞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마침내 이제 욥의 고난 문제가 해결될 그런 시점에 이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욥은 그렇게도 고대하던 하나님을 만났건만, 그리고 이제부터 자신의 억울함을 다 털어놓고 울면서 하소연할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 앞에 감히 한마디 말도 대꾸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욥과 그 친구들을, 그리고 중재자 엘리야를 향해서 우리가 이 본장 2절에 보면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그렇게 반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욥의 고난 문제에 대한 대답은 커녕 이제부터 장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그 당신의 창조 사역과 그리고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천기의 변화, 그리고 우박과 우레, 그리고 번개가 어디로부터 오며 그 이동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그렇게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욥의 고난 문제는 뒷전에 미루시고 먼저 반어적인 그런 표현을 사용하여서 당신의 지극히 전능하시고 그런 무한 강대하신 능력을 상세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보면은 자연과 기상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눈 곳간에 들어간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눈, 겨울에 하늘에서 내려온 눈을 말합니다. 이 눈 곳간에 들어간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우박 창고를 네가 보았느냐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어서 보면 23절에서는 환난 때와 교정과 전쟁이 나를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알듯이 눈 곳간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눈 곳간이 없습니다. 우박 창고도 없습니다.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신 것은 바로 당시 사람들이 하늘에는 구름, 비, 우박, 번개 등의 곳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135편의 7절을 보면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듯이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의 이 사고를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반영을 하셔서 당신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을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것들조차도 미리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 혹은 구름, 뇌성, 눈, 그리고 우박 등이라도 할지라도 갑자기 만드셔서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하셨다가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사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승리로 이끌어온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9장 22절에 보면은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그리고 밭의 모든 채소에게 내렸다고 말씀하고, 여호수아 10장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의 죽은 자가 더 많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7장 10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말하여 그것들을 어지럽게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이것들은 하나의 자연현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아마 현대인들은 자연현상으로 지금 장마철 이 엄청난 비가 온 것도 자연현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소위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도.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욥기 1장 19절에 보면 욥의 아들들에게 대풍이 불어가지고 내 모퉁이들이 치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몰살을 당해서 여러분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기상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욥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고난이 욥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또 욥은 무조건 하나님의 잘못으로 규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소한 자연현상 그리고 기상기후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그 역사를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려고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상의 작은 변화 속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묻는 그 진지함 그리고 숙고함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 이래에 인류 역사에 대한 섭리 역사 그리고 주관과 그리고 운행을 단 한 번, 단 한순간도 놓아보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나는 새가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떨어질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기상변화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면은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르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가 없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자신의 영안이 얼마나 어두운 상태에 있는가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두운 영적인 영안이 열려 있는가, 열려 있지 않는가, 믿음의 눈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24절에 보면은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인간의 눈에 관한 이 눈,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아니고 이번에는 인간의 눈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광명이란 빛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빛이 어디에서 뿌려지고 나누어지는지 아느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빛이 직전 운동만을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빛의 입자가 어디서부터 나누어지는 것입니까? 보입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눈으로 그것을 보면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인간의 감각이란 이처럼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조차도 그 신비와 그 비밀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동풍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흩어지는지 아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동풍이란 무엇인가? 동풍이란 바로 대단한 바람을 말합니다. 모래를 동반하는 바람을 말합니다. 거센 바람. 또 곡식을 이 바람으로 말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41장 6절에 보면은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 14장 21절에도 홍해바다조차도 이 동풍으로 홍해바다를 말려버렸습니다. 갈라지게 하였죠. 여러분 다윗은 시편 48편 7절에서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다시스 배를 깨트려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람의 길을 알기는커녕 눈으로 볼 수조차 없는 것이 인간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왜 이와 같은 사실을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다 본 것 같고 다 아는 것 같아도 인간이란 근본적으로 이렇게 무지하다라는 것을 욥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진정 현명한 사람인가? 누가 현명한 사람입니까? 자기가 육안으로 본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 현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모든 신앙의 선진들이 보기를 원했던 그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자신과 같은 인간이라는 그런 사실에만 주목을 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 이들이 믿음의 눈을 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와 같은 불신앙의 그런 행동들을 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계기로 우리 모두 눈을 너무 의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눈을 너무 의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은 믿음은 바라본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믿음의 눈을 뜬 후에 보고 판별하고 결단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하 6장을 보면은 한 사람이 이제 도끼를 가지고 새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벨 때에 도끼가 이제 이게 뭐라 그러죠? 호숫가에 떨어졌습니다. 호숫가에 이제 그 도끼가 떨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엘리사에게 이 도끼는 제 것이 아닙니다. 남의 건데 이 도끼를 꼭 가져다 그 사람에게 이렇게 반드시 돌려줘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사는 그 말을 듣고 이제 나무가지를 베어가지고 그 물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새 도끼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때 당시는 이제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 기적을 들은 이 아람 왕은 엘리사가 있는 그 근처에 많은 말과 병거와 군사들을 모으고 그 성읍을 에워싸게 만듭니다. 엘리사의 그 사안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보니까 너무 많은 군사와 병거와 말들이 자기 그 성읍 주위를 꽉 메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안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하죠. 주여,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어떻게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훨씬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6장 17절에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산의 눈을 여셔서 그가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와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들려 진친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열려졌다는 거죠. 영안이 열려져서 그들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천군 천사 말 병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로 진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육신의 눈을 너무 의지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 기상 변화를 보고 사건 사고들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찾아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보면 격한 시련 속에서도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리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홍수를 위하여 물길이라고 말합니다. 홍수를 위하여 물길이라는 것은 바로 일시적으로 내리는 폭우가 이제 한꺼번에 흘러내릴 수 있도록 만든 하천이나 수로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동에서는 와디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와디가 무엇인가? 이 와디는 물이 없다가 비가 오면 물이 흐르는 골짜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와디는 평소에 물이 없어서 쓸모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지만 집중호우가 쏟아질 때는 물을 빨리 배수시켜서 마을이나 농지에 침수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아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레와 번갯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우레와 번갯길은 번개의 전기량이 대기로 방전되는 현상, 곧 낙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번개의 그런 전기량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번개를 한번 치면은 그 해당하는 전기량은 전압 10억 볼트, 전류는 수만 암페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5천 암페어 낙뢰가 100와트의 전기 7,000개를 8시간 동안 켤 수 있는 에너지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전기량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가히 상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러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바로 땅으로 접지되지 않고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기가, 여러분, 땅 위에 물 위에 이 전기가 흐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 다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가 났을 때 엄청난 피해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낙뢰는 떨어지는 순간에 전하등에 의해 길이 생기고 땅에 닿는 순간에 안전하게 땅속으로 유도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우리가 여러분 피레침 아시죠? 그 피레침 등을 설치해서 낙뢰의 세력을 약화시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홍수를 위하여서 물길을 터 주셨고 그리고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자연과 모든 기사 주관하시는 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적 섭리 가운데는 우리 인생을 향한 넓은 자비, 사랑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폭우도 주시고 번개도 때리십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피할 길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폭우나 그리고 번개 같은 불의의 사고를 피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거센 폭우가 찾아올 때도 아무리 그가 잘 살고 아무리 잘 준비했어도 감당해 낼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왔던 장마비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피해를 냈습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욥, 그가 준비가 잘 부족했습니까? 평소에 여러분 잘못 살았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욥은 가장 완벽한 형태의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욥은 폭우와 번개와 같은 극심한 시련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언 11장 31절을 보면은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폭우가 흘러갈 길을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낙뢰가 접지하여 안전하게 땅속으로 스며들도록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센 시련을 당할지라도 피할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 피할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준비시켜 놓으십니다.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미리 하나님께서는 또한 알려주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미리 알려주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맹렬히 타는 그 불뭇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신다고 그렇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피할 길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광야에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26절하고 27절을 보면은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서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 내리는 비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한계를 나타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크심과 넉넉함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사막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잠언에 보면 아굴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잠언 30장 16절에 보면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여러분, 광야는 아무리 물을 부어도 전혀 효과가 없는 땅입니다. 풀을 낼 줄도 모르는 땅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 광야 같은 사람, 사막 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땅이 이러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이 사막에 비를 내리지 않으십니까? 사람이 그렇게 뻔뻔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의인에게만 은혜를 베푸시고 악인에게 베풀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광야에도 비를 내리시고 악인에게도 은혜를 내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크심입니다. 위대함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있는 것, 우리 인간의 그런 도량으로는 잴 수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쓸모가 없는 것과 이로운 것이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여러분, 본래 종교성이 많고 본래 우리가 똑똑해가지고 말씀 한마디 척 알아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음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까? 생겨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22절을 보면 아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덴의 사람들이 범사의 종교성이 굉장히 많고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복음을 듣고 즉시 그렇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아덴에서만큼은 참패에 가까운 실패를 맛보았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종교성 좋은 그런 인간 지혜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되었던 다른 누가 되었던 여러분,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사막과 같습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그렇게 부어주셔도 믿음의 조그만 싹조차 띄울 줄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섭섭하게 여기시지 아니하시고 변함없는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막 부어주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탄생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크심, 풍성하심, 그 광대하심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심을 새롭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크심을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발은 땅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늘을 닿았습니다. 그렇게 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감격하면서 그 감격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자답게 우리 역시 하나님처럼 커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커지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커지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장이 커지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이 커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마음을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의 속이 좁아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시험들 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놀라고 우리를 지켜보는 이웃이 우리의 변화에 대해서 놀랄 정도로 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상변화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광야에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 삶 속에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는 하늘의 보물인 하늘 이슬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28절을 보면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이런 질문 여러분께 하시겠습니까? 인간이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하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주었느냐? 여러분, 이슬방울이란 본래 야간의 복사 냉각에 의해서 기온이 이슬점 이하로 내려갔을 때에 새벽에 풀이나 대지에 그렇게 맺히는 물방울,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수증기가 많이 증발되는 그런 호수나 하천 부근에 많이 맺히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양은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식물에 대해서는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지역에서는 이 식물의 생육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슬에 대한 표현이 아주 많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슬 때문에 농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농사가 많이 이렇게 풍년이 들어서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슬의 중요성으로 인하여서 시편 신명기 33장 13절에 보면은 하늘의 보물로도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이 하늘의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슬방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방울도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있다라는 거죠.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염이 대단한 이 근동 광야 지대에서는 이 새벽 이슬만 있으면 가열인 그런 식물도 생명을 지탱하고 열매를 맺는 일까지 가능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이 새벽 이슬 같은 은혜를 받아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성숙한 이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언가 그들이 특별하고 정말 좋은 환경 가운데 있어서 잘 자라고 성숙해 가는 것처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들의 환경을 세상의 평범한 이들보다 훨씬 열악한 그런 경우를 성경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환경이 지금 우리들의 환경보다 좋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지금의 우리들의 환경보다 못한 면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삶이 위대할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벽 이슬 같은 은혜만으로도 만족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여러분 새벽 이슬 같은 은혜로 만족했고 그것만으로도 위대한 생명을 키워왔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역시 단비와 같고 선악비와 같은 은혜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언가 여러분 왕창 쏟아 부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대로 하루 한낮의 더위를 견뎌낼 만큼의 이슬을 주신 것만으로도 만족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슬이라도 주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이슬이 맺힌다는 것입니다. 이슬 같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만이 이슬 같은 은혜를 맛보아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슬방울을 누가 낳았느냐고 물어봅니다. 이슬방울을 누가 낳았습니까? 그냥 자연이 자기 마음대로 자연이 만들었습니까? 낳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렇게 물으시는 것일까? 왜 이슬방울 누가 낳았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 고난으로 힘들어하지 말아라. 여러분, 내가 새벽 이슬이라도 주겠다. 여러분, 이 새벽 이슬 같은 은혜를 너희에게 공급해 주겠으니 너희는 구하고 또 구해라. 말씀 안에서 구해라.
내가 새벽 이슬도 내가 낳았으니까 너희가 요구하는 것을 주지 못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슬방울을 누가 낳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가온 지금까지의 그 많은 수많은 고통들, 그 많은 어려운 그 고난들, 고비들 다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얼음 같게 굳어지게 하고 이슬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멸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 그분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29절 30절을 보면은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십니다.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야, 정말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걸 우리한테 물으시고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새벽 이슬을 내리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얼음을 얼게 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30절을 보면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에 쓰면 얼어붙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면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깊은 물의 표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물조차 바다 짠물이 되었든지 시면 깊은 물이든지 능히 얼릴 수 있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러면 이러한 절대 주권을 가지신 이 하나님께서는 액체의 물만을 얼리시는 것인가? 액체의 물만을 얼리시는 것일까요? 사람도 얼리십니다. 사람도 굳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을 보면은 마온의 어리석은 부자 나발이란 사람이 이제 다윗의 청을 거절하고 다윗을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실을 깨닫고 몸이 돌같이 굳어서 죽었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 나오다가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연 상태의 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얼게 하시고 굳게 만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늘 새벽 이슬 같은 그런 은혜만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해면이 얼고 깊은 물이 얼듯이 당신의 뜻과 멀어지는 인생을 꽁꽁 얼어붙게 하고 굳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얼굴을 굳게 만들고 돌같이 굳게 만들고 생활을 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범한 욥을 엄히 꾸짖어 얼굴을 굳게 만들고 계십니다. 욥기 42장 10절에 욥이 회개할 때야 비로소 당신의 얼굴도 하나님 당신의 얼굴도 펴지고 욥의 얼굴도 펴지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빌미로 우리들의 삶이 오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자세가 경건함으로 절제가 있고 근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향해서 웃으시고 우리들의 얼굴도
펴지게 하시고 환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의 질문들을 받고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욥은 도저히 하나님의 질문에 답변할 재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질문을 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욥처럼 답변할 재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 여러분의 원통함을, 답답한 그 심정을 토로하기를 원했습니다.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을 잃어버린 욥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침의 광명을 한치도 길게 할 수 없고 저녁의 흑암을 한치도 작게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바닷물의 넘침 앞에서 철저히 무기력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막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요즘에 있는 이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이 비 앞에서 그저 그 비에 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운행과 질서의 일고의 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깊고 오묘하신 그 뜻과 섭리를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욥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자신의 그 무지를 발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세를 한탄하며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던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무한하신 능력을 우리들은 그렇게 그저 주님 앞에 잠잠하고 침묵할 뿐입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지식도 능력도 의로움도 한낱 무익할 뿐이죠. 그저 토기가 자기를 만든 토기장이 앞에서 그의 주권적 행위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듯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저 모든 사건과 이 기상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오묘하신 그 계획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사건 사고 속에서, 홍수 속에서도, 우박과 모든 것들 속에서도, 자연현상, 그런 기상현상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며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장막비가 그렇게 쏟아져도 우리는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바닷물이 넘쳐도 보고만 있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있을 은혜만큼이라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